오늘은 우리 잠언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로 20절, Proverbs chapter 18, verse 1 through 24. 잠언 18장 1절로 24절. 오늘 교독하는 말씀은 설교 본문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Proverbs chapter 18, verse 1 through 24.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경찰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사람의 입에 말하는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배를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앞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제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의 높은 성벽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은 열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 일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리까.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미련한 사람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보는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죄를 묻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 있는 자를 나누느니라.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정복하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에게는 자기 입의 견대로 그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안위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써도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하게 보여야 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Psalms 50.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네 희생제나 네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새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사원들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도다. 네가 도덕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신발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다. 네가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내가 가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대야만 그들이 들을 거 아니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개혁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되어 있지만 영어로 I am that I am. 쉽게 하면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에게 물으면 저는 뭐 송씨 자손으로서 옛날에 어디서 왔고 중국에서 왔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보고 당신 이름이 뭐냐면 나야 나. 우리도 그러죠. 전화할 때 전화 걸고 신분 나가니까 나야 그러죠. 넌 누구야 그러죠.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가 되니까 내 이름이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고 다윗 왕은 그 여호와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6군데가밖에 안 나와요. 6군데가 7군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데는 전부 야훼가 아니고 아도나이로 나옵니다. 아도나이는 우리말로 주예요, 주. 그래서 LORD가 전부 캡ιτ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죠?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요즘 사람은 주여 주여 헛되이 많이 부르죠. 주여 이거 주시고 주여 저거 이렇게 하는데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라는 말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잘 알아요.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 버전 봤을 때 여호와를 왜 다 로드를 하는가 제가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냐.
선지자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또 말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또 주를 그랬죠. 이런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재판합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근거는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코트에 가게 되면 재판관이 있어. 저지가 있죠. 저지가 재판을 하는데 뭘 근거로 합니까? 법을 가지고 증거하죠. 뭐 트래픽 로라든가 크리미널 로라든가 시빌 로라든가 그렇죠. 커머셜 로라든가 이걸 가지고 저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자기 죄를 대신 지고서 죽어야 되는 희생제물을 가져야만 그 죄가 씻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내 성도들을 다 내게로 모으라. 이 구약 때는 이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지금 성도 그러면 전부 크리스찬으로 해서 그래. 큰일이야 이게. 구약 성도가 첫 번째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번째 성도예요. 이게 신약 성도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인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환난에 넘어가니까 성도가 이거지. 그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환난에 넘어가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가 이게 이방인에 대한 얘기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꾼이 됩니다. 혼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재판장은 의로워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에 무슨 뭐 재판관들 보면 지가 의롭지도 않아. 뇌물 받고 검사도 뇌물 받고 그거는 엉터리들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뇌물도 받지 않고 공평하게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가 재판장이십니다. 셀라. 이게 셀라가 나온다는 것은 대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셀라 페트랍니다. 우리는 페트라고 부르죠. 저 바이성 에돔 땅, 저 사해바다 밑에 있는 바이성으로 부른다. 거기서 3년 반을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바이성에 거기 다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3년 반을 하나님 믿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다가 썩지 않는 음식을 지금 계속 재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셀라 페트라입니다. 셀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대환란 끝에 주님이 나타날 때 갑자기 불같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이 싹 열리면서 이 사람들 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죠. 보지 않은 것은 절대 안 믿어. 마귀도 못 봤으니까 안 믿고 예수님도 못 봤으니까 안 믿고. 왜? 이 세상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말아라. 쓰레기지 말라리. 근데 보지 않은 부처부터 잘 믿더라고 사람들이. 또 희한하죠. 보지 못한 또 마음에도 잘 믿더라고. 그럼 보이지 않은 마귀에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늘로부터 불과 광풍과 함께 시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때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져온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가 가져온 희생,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고생 많았다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다. 짐승들의 피로 너희 죄를 씻겨주는 나에 대한 감사의 피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었다. 너희. 다 죽었다. 몰살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특별히 많이 하고 특별히 남보다 좀 뛰어나고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그래.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시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뜻이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이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게 있죠. 그걸 지키라. 근데 요즘에 또 이거를 부흥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헌금 작정한 거, 서운한 거 다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그것도 자기가 정말 했으면 갚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지금 율법을 지킵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죄를 졌을 때 짐승 때 가져옵니까? 가져갈 데가 없잖아요. 성전을 다 불타버렸는데요. 이미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져도 뭘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질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으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가져와야 되겠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드디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주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나를 죽인 거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선지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피도 안 오고요, 전염병으로 죽고요, 칼에 맞아 죽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때 가서야 내가 너의 주인 것을 알게 하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난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만 해라. 잘못했습니다. 이거 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I'm sorry. 한국 사람들은 I'm sorry 잘 못해. 부부장 싸울 때도 죽어도 못해 남자들. I'm sorry. 이런 끝나는 거 가지고 뭐 이랬나 그러는데 저러려고 하는데 그거 뭐 저저저거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더 며칠씩 반복되는 거죠. I'm sorry. 주님 앞에 진짜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지만 지옥 왜 가냐고 얘기하지 말고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그러지 말고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그래. 그거 가지고 악하지 말라 이거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라 이거죠. 나중에 가서 아유 믿을 거 잘못했네. 유대인들이 대환란은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 넘어가지고요. 아이고 우리가 왜 그때 안 믿었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믿었지. 그때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지. 그때 송모시계 목사가 거듭나라고 그랬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때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내가 지금 믿나이다. 때가 참 다 때가 있어요. 모든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를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 가서 회개할 때 주님이 나타날 때 그들이 찌르는 나를 보고 통곡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을 죽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왔다. 이렇게 낭패나 했구나. 그 적그리스도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다니면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왜 그랬지? 우리가 왜 그랬지? 산에 가서 그냥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물처럼 다 녹아지는구나. 여러분 에세이에서 읽어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산으로 도망가. 우리가 에세이에서 새벽마다 아마 1년 이상 공부했을 거야 아마. 시편 같은 거는 몇 년을 공부했습니다. 몇 년을 공부했지? 20년을 공부했지만 강했지만 여러분은 1년만 열심히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말이죠. 민집사님한테 얘기하면은 거기에 우리 3,000편이 되는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 꽂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아멘. 설교 한 편 듣고 가봐야 맨날 아까도 봤잖아요.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고 뭐 내용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뭐 워낙 많아죠 사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은 악인들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예수의 피로 의대로 공짜로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도 행해야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지가 말이죠. 거지로 태어난 애가 다리 밑구멍에서 거기서 맨날 동양으로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어느 부자가 보고 가해를 입양해가지고 집에 놓고 다 씻겨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행해야죠. 자기 양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되죠. 근데 똑같은 그 짓 하면 되겠습니까? 호적에 아들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그 짓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약한 자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거 왜 나한테 그러지? 그래서 말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서 누가 전화가 목사님 왜 나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여기서 말씀을 듣는 분에게 제가 얘기하지 성령께서 저기다 대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각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딱 올 때 불같은 말씀이 딱 올 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나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세대가.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우리 믿어 구원받아 다 보면 부족해요. 부족해요. 전부 출신 성분이 전부 달라요.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옛날에 회사 갈 때 절대로 칼라 있는 이 양복을 못 입었고 컬러풀한 넥타이도 못 맸습니다. 항상 그냥 비서실에 있으면서 말이죠. 깍듯하게 해야 됐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요. 짧게 깎아야 되고요. 그게 아직 남아가지고요. 어떨 때는 누가 그러더래. 저 목사님은 꼭 회장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래. 어떨 때 제 말투도 말이죠.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또 군대 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부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했어요. 야! 이리 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정연하겠다. 주님이 오실 때 다 판단합니다. 뭐 이러다 아무 일도 없네. 심판한 날이 있다니. 한국 사람들 뭐 세금도 떼먹고요. 이상한 짓 많이 하다가 7년 8년 지난 다음에 연락이 탁 오는 거예요. IRS에서 오디트하겠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까? 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였고 그것들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인 거 있죠. 홀로코스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의 도지라고 그러고 이걸 알 리가 없죠. 성경 아니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었는데도 지금 2천만 있잖아요. 그걸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래. 왜 없냐고.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라고.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씨를 마르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거라고. 유대인들 전도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심판의 날 되면 기다리다가 때가 차면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진 않아. 이것을 생각하라.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0편 23절 뭐라 나오죠?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요. 우리가 구원받으실지라도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 구원을 보일 것이다. 구원받았어도요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이 시편 마지막 절에도 뭐가 나와요? 고비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시라. 모든 창조물들, 공중의 새와 짐승과 물고기들 다 주님을 찬양하자. 호흡이 있으니까. 오직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뭡니까? 사람들 아니죠.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주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아직도 여호와를 부르는데 이게 자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주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래서 성령에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소의 아들이 우리 주가 돼, 우리 하나님이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짐이 분명히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아버지께서 영광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 죽였죠.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말했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됐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그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드린 모든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물은 뭡니까?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암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희생제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드린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겠습니까? 양과 염소도 책망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드린 그 희생제물을 주님이 책망해서 너무 기뻐하시죠. 율법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는. 이 몸이 죽으면 바로 우리 혼과 영이 주를 만나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몸이 죽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못해요. 사람들 착각해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게 할 수 있겠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안에 있으니까. 제가 양농가 보면 그건 절실히 느껴요. 나이 들었다고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하나님 성경이 게 아닙니다.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말로도 행하고요, 손발로도 행하고요, 마음으로도 행하죠.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했어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되게 목사님 주의 종은 말이지 하나님 판단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우린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직자들 해가지고 주의 종 그런 거 이게 니콜라 당이에요. 이게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캐톨릭에 잔재가 있어가지고 장로교에 옛날 보면 그냥 강대상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쫙 꼭대기 있고 그래요. 성직자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똑같은 형제인데 다만 주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책임을 줘가지고 지시가 말씀과 지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대변하는 거죠. 그 이상 저도 내려면 똑같아요. 멕시코 가면은 저도 전대한테 똑같이 일조로 나가잖아요. 남 버리고 노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고 간다 계시지만 이제는 주님만이 주님이고 우리 모두가 제자 아닙니까? 서로 형제간을 판단하는 것도 이건 죄예요. 판단은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요, 나중에. 아멘. 가인왕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니 혀를 끊으시리라. 하나님은 아첨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아첨이죠. 옛날에 누가 저한테 아첨하는 거에서 집사 아첨하지 마. 죄야 죄. 그랬더니 아이고 금방 고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아무한테 못해요. 책망할 때 들을 사람한테만 하죠.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지만은 미련한 자를 꾸짖으면 그가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천년왕국의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사도 다윗왕이 증거했습니다.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도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혀가 없으면 말 못하죠.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지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혀를 잘 사랑해야 된다. 나쁜 말하면 내가 먹어. 남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을 내가 먹어요. 내가 누굴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를 내가 받아요. 그 세상에서 그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 같아? 절대 안 받습니다. 그 나한테 옵니다.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말하죠. 그게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을 원수 갚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내가 하잖아요. 그럼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서로 축복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그 사람 축복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죠. 이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우리 화를 나게 해요. 화를 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잘 아는 여러분 말씀 있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혀에 대해서 얘기했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작죠. 그죠? 여러분 그 큰 배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같은 거. 그 여러분 그 뒤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있죠? 키. 조그맣니다. 요만한 건데 이렇게 하면 큰 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하면 큰 게 이렇게 가고 그래요. 이 혀는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이 지옥이 바로 우리 혀 밑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면 뭐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말, 기쁨의 말, 화평케 하는 말. 그래서 누가 둘이 이렇게 누구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시다 이러면 무슨 얘기해? 누구야? 맞아 그 사람 나도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누가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죠. 오래 참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건너기 전에 못 참았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회장이 뭐라 잘못하면 막 따지고 들었어요. 쫄병이 때 그랬다고. 그래서 두드려 맞게 되고 그랬어요. 옳은 얘기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친절, 항상 친절합니다. 선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온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절제, 잘 아시죠?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육신을, 우리 몸이죠,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기 못 박아요. 자기가 박아야 돼요. 건넌 사람은 자기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건 몸을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는 날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인을 쳤어요. 안 나가십니다. 못 나가십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과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좀 다정다감하게 삽시다 우리. 성도가 좀 정이 좀 아주 막 기름 흐르듯이 흐르게 해봅시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잘못 안 했다고 이런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죄인입니다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냥 버티는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는 거는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490번을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다 용서해 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주신 말씀을 한판에 있습니다. 이 주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에요. 면류관 쓰신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온다면 그때 엄청나게 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못 울게 해요. 이 땅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못 울게 해요. 눈물이 안 나요. 그때 가면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때 다 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 이름이 요셉이니까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름이 요셉이니까 요셉처럼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절대 울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봤을 때 그때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핏방울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했죠. 그 눈물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눈물이 아니라 이 땀이 났는데 이게 너무 힘을 주니까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뻘겋게 돼가지고 뚝뚝 떨어졌어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별것도 아닌 가지고 울 수가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가지고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본보기가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가 편지할 때는 그게 성경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편지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만날 때 다들 재판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 없이 한 얘기도 너희가 다 설명해야 되리라 말씀하셨나요? 무의식 중에 막 한 말도 너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한 번 말하려면 10번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길들여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다정다감한 말을 하며 이 교회가 마치 심심한 음식이 소금을 쳐서 골고루 쳐서 짭짤하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처럼 우리 말들이 다 참 맛있는 음식처럼 돼요. 서로가 그런 음식을 주고받으며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천국이 되어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1856년에서 1932년까지 살았던 C.H. 게브리엘 사람의 찬송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We shall be like him, the hope of the soul. We shall be like him, made perfect, perfectly whole. Caught up with saints. 하늘로 caught up with saints. As the form of man clears. We shall be like him. Oh, how the promise cheer. We shall be like him when Jesus appears in the air. 주님이 in the air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름 call upon our name individually. Come up thither. As soon as we hear the come up thither, we shall be over there. Except as Jesus,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ll of a sudden, light was. Let there be whale in the sea. Whale was. Whatever He said will be done. Okay?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We shall be like Him when He appears.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년 동안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몸 가지고 고통과 고생, 고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젊을 때는 뭐 좀 잘 되고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 봤자 저도 37살 되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37살 때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nothing. 허걱허걱거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금부터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면 앞으로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